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는 신뢰와 자비의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존중하며 나아가는 힘입니다. 평양 언기선사께서 가르치신 동사섭의 정신처럼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썼기 때문이었듯 우리도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할 때 큰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신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내가 천하를 얻은 건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하여 쓰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깊은 신심을 가진 한 노스님이 계셨다. 그 스님은 많은 제자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도 두 제자가 있었다. 한 제자는 지혜가 뛰어나고 말을 잘했으며 다른 한 제자는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스님은 두 제자에게 같은 임무를 맡겼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장 훌륭한 사람을 찾아오너라. 첫 번째 제자는 마을을 돌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다. 스님, 저는 학식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조용히 돌아와 말하였다. 스님,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거짓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믿고 따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정한 지도자는 지혜로운 말보다 믿음직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하셨다. 믿음이 없는 지혜는 공허하며 신뢰 없이 큰 일을 이룰 수는 없다. 이 말을 들은 두 제자는 깊이 깨달았고 이후로도 신뢰와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갔다. 이처럼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나는 것도 결국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올바른 자리에 놓을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옛날 깊은 산속에 운심사라는 작은 절이 있었다. 이 절에는 평양 언기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과 수행자들이 모여 동사섭을 실천하며 살고 있었다. 동사섭이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서로를 믿고 도와가며 함께 수행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 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불법을 공부했지만 번뇌와 의심이 가득하여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절의 큰 스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어찌해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큰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깨달음이 저절로 찾아오느니라. 그러나 젊은 수행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부처님을 믿고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흔들리는 것입니까? 큰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절 뒤쪽의 연못가로 갔다.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연못에 던졌다. 뛰어든 돌이 물결을 일으켰고 그 물결은 사방으로 번져갔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믿음이란 이 물과 같다. 돌이 던져지면 파동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하지만 네가 진정한 신의를 갖지 못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이 일어날 것이니라. 너는 부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젊은 수행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단순히 부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엄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의 본질. 그 후로 젊은 수행자는 더욱 정진하며 믿음을 쌓아갔다. 그는 화엄경을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신이 도운 공덕모, 증장 일체제 선법, 제멸 일체제 의욕, 시연 개발 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니라. 믿음은 모든 선한 법을 자라게 하고 모든 의심을 없애며 위없는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모든 공덕을 이루는 씨앗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에 모든 불법이 성립하고 그 믿음을 통해 중생이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마음속의 불안과 흔들림이 사라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며 함께 수행하는 길을 걸어갔다. 이처럼 평양 언기선사의 동사섭 정신, 보살의 신의, 화엄경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올바른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밝히고 우리를 부처님의 길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니라.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니라. 신의는 수행의 뿌리이며 그 뿌리가 깊어야 깨달음이 피어난다. 믿음 없는 지혜는 공허하고 신뢰 없는 가르침은 빛을 잃는다. 진정한 믿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연못과 같으니라.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라. 사람을 의심하면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마음에 의욕이 있으면 걸음이 흔들리고 신심이 있으면 길이 분명하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법이 있고 법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느니라. 보살은 거짓이 없기에 믿음을 얻고 믿음을 얻기에 모든 중생이 그를 따른다.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수행의 첫걸음이니라. 세상을 밝히는 것은 지혜의 빛이 아니라 신뢰의 등불이니라. 믿음으로 수행하면 공덕이 쌓이고 공덕이 쌓이면 깨달음이 다가온다. 마음이 고요하면 물결이 사라지고 믿음이 깊으면 의욕이 사라지니라. 참된 신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니라. 믿음은 수행과 공덕의 근본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절을 찾아와 큰 보시를 하며 물었다. 스님,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스스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금과 보석도 귀하지만 사람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옳다. 믿음이 없으면 금도 보석도 사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믿음은 수행과 공덕의 근본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니라. 상인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스님, 수행하는 자에게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스님은 상인을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가서 말했다. 이 연못을 보게. 물이 맑고 깊다면 그 안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 그러나 흐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느니라. 상인은 연못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으려 애썼다. 그러자 스님이 설명했다. 수행자는 마음을 맑히고 불법을 닦아야 하느니라. 그런데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면 그 마음은 흐려지고 수행도 깊어질 수 없지. 믿음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믿음이 수행을 쌓는 바탕이라는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덕 또한 믿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보시를 할 수 있고 보시가 있어야 공덕이 쌓인다. 믿음이 없다면 어떤 선행도 진정한 가치를 갖기 어렵지. 상인은 깊이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유교에서도 의인막용, 의인막용이라 하였느니라. 의심이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한 번 사람을 쓰기로 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상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이 말은 마치 유방이 천하를 얻은 이유와 같군요. 그는 장량을 신뢰하여 군사를 다스리게 하고 소아를 믿어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신하들을 의심했다면 한나라의 천하는 결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 점이네.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거짓이 없기에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셨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사람들은 따르지 않느니라. 그때 한 마을 사람이 급히 저를 찾아왔다. 스님, 마을 다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과 제자들은 곧장 마을로 달려가 다리를 살펴보았다. 다리는 큰 홍수로 인해 부서져 있었다. 스님의 제자들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 다리를 다시 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 다리는 다시 세워질 것이니라.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리를 다시 짓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스님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할 것이며 서로를 믿을 것이네. 그 믿음이 다리를 다시 세울 것이니라. 그러자 한 사람이 먼저 나섰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모아 다리를 다시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새 다리가 완성되었다. 스님은 다시 상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네. 믿음이 있으면 수행이 이루어지고 공덕이 쌓이며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다리를 세울 수 있지. 그러니 수행을 하는 자든 세상을 사는 자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상인은 깊은 감명을 받고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행자에게도 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군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네. 그러니 그대도 믿음을 잃지 말고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게.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 삶을 인도할 것이네. 이처럼 믿음은 수행과 공덕의 근본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고 사람을 대할 때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형성되며 사회를 이루는 데에도 믿음이 있어야 함께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사람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니라. 그러면 스스로의 길이 밝아질 것이니라. 믿음은 수행의 첫걸음이요 공덕의 뿌리니라. 신뢰 없는 말은 공허하고 믿음 없는 수행은 흔들리느니라. 의인마경, 의인마경. 사람을 의심하면 쓰지 말고 한 번 썼다면 의심하지 말라. 유교의 가르침.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도 나를 믿고 믿음이 모이면 세상이 평안하니라.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라. 진정한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연못과 같으니라. 믿음이 있으면 모든 수행이 이루어지고 공덕이 자라며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느니라. 보살은 거짓이 없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느니라. 화엄경. 신의는 수행의 근본이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니라. 믿음이 없는 지혜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의 성과 같으니라. 믿음이 곧 다리를 세우고 믿음이 곧 길을 만들며 믿음이 곧 천하를 얻느니라. 불법에 들어가는 문은 믿음이며 모든 의욕을 끊는 칼 또한 믿음이니라. 사람을 의심하면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자는 그 가르침 속에서 빛을 찾느니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니라.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니라. 옛날 중국 초안 전쟁 시기 한고조 유방과 초패왕 항우가 천하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항우는 뛰어난 무력과 전략을 가졌지만 결국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신뢰와 용인술, 즉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는 능력이었다. 항우는 천하무적의 용맹을 지닌 장수였다. 그러나 그는 신하들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수들이 많았지만 그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가차없이 숙청했다. 신하들은 두려움 속에서 일했고 결국 배신자들이 생겨났다. 반면 유방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신하들을 믿고 맡겼다. 장량에게는 책략을 맡기고 소하에게는 행정과 군량을 담당하게 하며 한신에게는 군사를 지휘하게 하였다. 유방은 이들을 의심하지 않고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며 신뢰를 보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유방에게 말했다. 폐하, 한신은 너무 강한 장수이니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자 유방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장막 안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의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 장량보다 못하고 국가를 다스리고 군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소하보다 못하며 군대를 이끄는 데 있어 한신보다 못하오. 그러나 나는 이 세 사람을 믿고 맡겼기에 천하를 얻었소. 유방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썼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거짓이 없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느니라. 사람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모이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는 흩어진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은 군사력이 아닌 신뢰의 힘 때문이었다. 한신이 큰 공을 세우자 주변에서는 유방에게 경계하라고 했다. 하지만 유방은 한신을 믿었다. 소하가 전쟁 중에 유방을 떠나 행방불명이 되자 모두가
그를 배신자로 여겼다. 그러나 소아는 유방의 군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유방은 이런 신하들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천하를 얻었다. 한편 항우는 어땠는가? 그는 친구였던 범증마저 의심하고 내쳤으며 그 결과 고립되었다. 결국 그는 유방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항우는 강한 힘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패배했다. 유방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천하를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니라. 오늘날에도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기업에서 리더는 직원을 신뢰해야 회사가 성장한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믿어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 친구와의 관계도 서로를 신뢰할 때 오래 지속된다. 만약 유방이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면 그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을까? 만약 항우가 신하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했다면 그는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성공의 핵심은 신뢰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관계든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사람을 의심하면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방의 용인술이 보여주듯 신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사람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며 성공을 이루는 진정한 비결이다.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수행도 없고 공덕도 없으며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느니라. 신뢰는 힘보다 강하고 의심은 칼보다 날카로우니라. 사람을 의심하면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보살은 거짓이 없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고 하셨느니라.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자가 이기는 것이니라. 사람을 쓸 때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바에는 쓰지 말라. 진실한 신뢰는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이게 하느니라. 용맹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힘보다 위대한 것은 믿음이니라. 천하를 얻은 자는 칼이 아니라 신뢰로 다스렸느니라. 한 사람이 믿어주면 길이 열리고 많은 사람이 믿어주면 천하가 평안하니라.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문이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모든 관계의 시작은 믿음이며 모든 관계의 끝은 불신에서 비롯되느니라. 진정한 리더는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신뢰로 사람을 이끄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을 주는 자는 세상을 바꾸느니라.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천하를 얻는 길이니라.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계셨다. 이 스님은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들에게 맞는 역할을 맡겨 마을이 번영하도록 이끌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다. 스님, 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쓰면 성공하고 사람을 의심하면 실패하느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스님은 2명의 청년을 불러 같은 임무를 주었다.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찾아오너라. 첫 번째 청년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지혜로운 사람, 힘센 사람, 부유한 사람을 찾아 돌아왔다. 스님, 이들은 모두 훌륭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다소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스님, 이들은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하는 지혜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지느니라. 그리고 첫 번째 청년이 데려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네가 이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저마다 조건을 내걸었다. 이만큼의 대가를 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최고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스님은 두 번째 청년이 데려온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마을이 잘 되길 바란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신 것도 모두 신뢰 때문이니라. 의심을 받으면 떠나고 신뢰를 받으면 함께하느니라. 그 후 스님이 신뢰한 사람들은 마을을 번영시켰고 첫 번째 청년이 데려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떠나버렸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역할을 맡겨라.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보살은 거짓이 없기에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느니라. 유방이 천하를 얻은 것도 부처님께서 중생을 인도하신 것도 모두 믿음과 신뢰 때문이었다. 사람을 믿으면 함께할 수 있고 함께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의심하는 자는 홀로 남지만 신뢰하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믿음이 곧 수행의 시작이요 성공의 바탕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믿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며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천하를 얻는 길. 사람을 쓰되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곧 도의 근원이니 맑은 마음에 길을 내면 세상의 모든 법이 열리리라. 부처님 진리 밝게 빛나 선과 악의 두려움을 거두고 자비로서 하나 되어 중생과 함께 걸어가리.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요 수행의 뿌리가 되나니 보리심을 지니고 나아가면 그 길 끝엔 부처가 있으리. 한 고조 천하를 얻은 까닭. 사람을 적소에 쓰고 믿음에 있나니 지혜로운 자를 멀리하지 않고 충직한 자를 의심하지 않았도다. 믿음의 길을 걷는 이는 번뇌의 어둠을 걷어내고 위없는 도를 밝히며 부처님의 광명 속에 들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